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알아야 할 증거,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를 처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를 왜 기록하게 되었는가, 왜 기록하였는가,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또 오늘날 우리가 또 말씀을 그동안 들어봤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3절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을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흔히 우리가 하는 말대로 구원을 얻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더듬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폭넓게 의미하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의미하면은 요한일서의 성경 말씀, 요한일서의 말씀을 쓰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지난 1월 달부터 지금 이제 8월 둘째 주가 되어졌는데, 앞으로 한 두세 주가 더 지나가면은 아마 요한일서가 다 끝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속에 영생이 있다, 또 우리가 생명을 얻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의 나타나건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하고 우리에게 또 강조하고 우리에게 설득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던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하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죠. 사랑. 서로 사랑하면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에요. 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죠. 단순히 하나님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의구심들이 있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독교의 신앙을 폄하하거나 아니면 많이 비판하고 있고 또 많은 어떤 좋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많은 신뢰감이 떨어져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또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능히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같은 신앙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같은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것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져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땅 가운데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고 행하고 따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 속에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영생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그러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단순히 나의 성품이 그래, 나의 의지가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사랑을 하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불어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에게 또 확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런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위협이 다가오거나 어떠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과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분들이 이 요한 1절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 예? 예수예요, 예수. 그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 뭐 성자 하나님 그런 거 빼놓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그러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구약에 있는 것의 여호수아고 여호와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그런 것들이 예수와 호세야 그런 이름하고 동일한 것들이 그 신약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망과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결코 빠질 수 없고 그것이 배제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빼놓고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담당하셨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대속 제물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선물이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도 견줄 수 없는 값진 어떤 선물이요 값진 긍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여기서 그를 향하여, 그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담대하다, 어떤 떳떳하다, 어떤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로죠. 견고하다,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번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뜻, 우리의 마음의 도원들을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차고 또 확신 있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저앉아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있어 큰 그림을 그리며 나아가는 일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그 순간을, 그 일들을, 그 큰 그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에 있어서 무엇 하나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들고 고달픈 일들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잘 성취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꼭 그렇게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막히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나의 욕심에 의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행하여야 하는 그러한 길, 또 행하여야 하는 그러한 어떤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일까?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물어 보아야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이 과연 나의 목표와 나의 욕심에 의한 것인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 땅 가운데 평안함과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하여서 살펴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스르는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권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얻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 우리에게 주어진 정당한 분깃,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모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여러분들이 사기치거나 아니면 공갈 협박을 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 갈취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를 부유케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욕망과 자리사욕에 의하여서 어떠한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어서 늘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3절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라고 말합니다. 그럼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의 뜻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목소리들이 나와야 하는 것들이고요. 또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 영생을 내가 소유했는지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서. 오늘 우리가 요한 1서 5장에 있는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24편 같은 경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럽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늘 양들이 하나님이요, 그의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있으면서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 나의 인생과 삶에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 앞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를 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가 처음에 묵상했던 것처럼 어떤 그 말씀과 같이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가 되어 나의 산성이 되시는데, 하나님 나를 해하는 악한 무리들 가운데 있어서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고 피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들이 되어져야 해요. 12해를 혈혈증으로 알았던 여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가에 손을 대므로 나음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공경과 어려움들이 능히 딛고 일어서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자꾸 거슬리면서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그저께인가도 어떤 그 어머니와 딸을 만났어요. 찬양을 듣고 가니까는 이제 그 딸이 이야기해요. 교회 나갔대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옆에도 어머님, 교회 나갔대요라고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묻는 게 더 정확한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갈 수 있으니까는 교회 나가세요라고 묻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참 보기 힘들고 드문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어떤 단순히 어떤 외형적인 건물의 모형이 있고 하나의 공동체의 모임에 있는 그런 성향이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담대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음성 가운데 뭐 할 거다라고요?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어떤 것을 구하든지 간에요, 그 기도와 그 간구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분의 뜻 가운데 그 안에서 행하여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은,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짐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일은 나에게 맡기지 말고 다른 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한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나서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그런 기도의 음성을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하나님이여, 할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는 그러한 일이 너무나 힘이 들고 고달픈 것들이죠. 올라가면서 온갖 채찍에 맞고 같이 면류관을 쓰며 살아나가는 것, 참 힘든 일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을 감당할 것을 생각을 한다면 참 뭐랄까 힘든 일들 가운데 하나예요. 또 인간의 생각을 따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벗어나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생각을 이뤄나가는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합니다. 일정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선교 여행 가운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을 향하여 그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밤에 꿈의 환상에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부릅니다. 거기서 나아갔던 것이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역할과 하나의 그 태동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꿈에 보니, 내 지난밤에 보니 마게도냐 사람에서 우리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그 뜻과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의 그 영화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코바디스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는 그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느 꼬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것에 고난과 고통이 있으니까는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가려고 해요?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환상 가운데, 영화니까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버리고 떠나는 예루살렘으로 내가 간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때 깨닫고 나서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과 그의 삶에 있어서는 어디요? 평안함으로 인해 그 위기와 환난과 죽음과 고난과 핍박이 있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고 나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필요하고 해결되어져야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해야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아니면 모든 것이 형통하여져서 염려와 근심, 장애가 되어지는 그런 요소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현실에 너무나 만족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만히 더듬어서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나가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일들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져야 해요?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담대함.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성취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되어져야 돼요. 됐어. 나는 나대로 살아가면 돼. 나만 편하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공동체와 그 무리와 이 가정 가운데 세우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여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시고 속히 성취하여 달라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그대로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마지막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 14절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했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알 것이다라는 겁니다.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요, 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도 또한 어떻게 할까요? 들으심을 또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어떤 공동체라든지 또 다른 어떤 문제, 사회적인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나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자꾸 걸림돌이 되어지고 그것이 닫혀져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기도하려고 할 때 내가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어떤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포장해서 덮어놓고 나서 그것이 아닌 또 결론적인 그런 부분을 간구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한 그것을 들으실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가 하나 일치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적합한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가는 어떤 그 꽃집이 있습니다. 저기 시흥시에 있는 꽃집이 있는데 거기 사모님이 결혼한 지 한 15년 정도가 되어졌대요. 그래서 늘 또 이제 아마 목사님이 부목사로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전에 이제 다른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이제 그 꽃집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자녀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들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아직까지 안 주신다는 거예요. 15년이 됐는데 결혼한 지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냥 목사님하고 남편하고 둘이 그냥 행복하게 잘 살기로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했는데 둘이 산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주어진 그 믿음과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또 어떤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자녀들의 어떤 기쁜 웃음소리와 함께 그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일진데 그 일로 인하여 고민과 염려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 교회를 할 때 같이 있었던 그 권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거기도 첫째 이제 아들을 낳고 나서 둘째를 얻기를 원했는데 그 좀처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별걸 다 해봐도 없고 병원에 가서 검사 조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큰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을쯤에 그 아이에게 그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물론 몸이 불편한 그 가운데 있긴 있었지만은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지금은 그 아이가 어느덧 자라가고 성숙하게 되어져서 대학교 2학년이 되어졌던 그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것 하나님이 이루신 그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던 것이 여러분들 75세에 그 고향과 본토 친척집을 떠나가지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으니까 25년 만에 주신 것이죠. 때가 충분히 지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때가 적합한 그 때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우리의 소원이 새로워지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역사에 참된 평안함과 은총과 긍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는 담대함과 은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담대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적인 알미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에서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고백에 따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 고백을 따라 기도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성취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모든 환경을 이루어 나가고 만들어가고 조성해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간직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제목과 같이 알아야 할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증하고 되새겨보고 돌이켜보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나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옵는 것은 우리 주의 크신 긍휼과 은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간절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디어지는 이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견고히 새 힘을 얻고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음성들이 주 앞에 연락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앙망하는 주의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